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통독의 본문을 따라 읽게 될 내용은 사무엘 16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해서 궁에서 나오는 가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가정 속에 참 사람들이 야박하다라는 할 만한 모습들을 참 보이게 되고 그때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기회를 얻어가고자 하는 삶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나오는 가정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만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 16장은 처음에 시바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모비봇의 종이죠. 그 기회를 타가지고 모비봇의 모함을 합니다. 왜 모비봇은 같이 안 왔느냐, 같이 안 떠났느냐 할 때 모비봇이 다리가 불편해서 못 나온 건데 다윗을 배반했다고 속이고 그 재산을 자신이 얻게 되죠. 다윗조차도 지금 다급한 상황에 온전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거 고려해보면 여러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또 결합된 또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요. 그리고 압살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옆에는 탁월한 책사,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똑똑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 자체가 다윗에게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엊그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만큼 아히도벨은 되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아히도벨과 그리고 그때 기도한 다음에 후세라는 사람을 다윗이 전략적으로 압살롬 곁에 두게 했죠. 그래서 이 후세가 또 아히도벨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후세를 통해서 그 정보가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17장 내에서는 그 아히도벨의 전략과 이 후세의 전략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압살론을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하셔서 그의 자멸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를 인도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그 계략이 그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쫓아가서 군대가 정비되기 전에 다윗만 어떻게 제거해야 우리가 이깁니다. 라는 거였고 후세는 지연전을 벌였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시간을 좀 버려주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대로 되지 않자 자결합니다. 미래가 예측된 거죠.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게 실패하게 되면 결국 압살롬도 무너질 것을 봤던 것이고 스스로 뒤에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자결하니 낫지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되고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아침에는 우리 시므이와 다윗의 대화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함께 한번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9절부터 읽었는데 위에 6, 7절부터 읽게 되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급하게 궁에서 나가고 있는 다윗 무리를 향해 가지고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8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봐라, 네가 무리하게 왕이 돼가지고 네가 사울의 가문을 망하게 해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심판하신다.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의 세계관 안에서는 또 사울 가문을 지지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자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봐지지 않는 거죠. 그런 가정 속에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왕을 욕하는 그를 가만히 두십니까 하고 제가 가서 당장에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저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 배우의 속에서 저 사람의 저주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라고 듣고자 하는 다윗의 태도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되게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므이의 말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냐,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황이 초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다윗은 궁에 나오면서 오히려 더 다윗다워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궁에 있을 때 다윗은 어느새 그 궁이라는 분위기 속에 다들 왕이시여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쫓기고 나니까 진짜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 시므의 저주를 그 저주한다고 보지 않고 저걸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러기가 쉽습니까?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뭔 말을 했을 때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웬만한 영성하님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어떻게 보면 명민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원통함을 보시고 이 저주를 고스란히 잘 받은 것 때문이라도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모든 선을 내게 또 베풀지 않으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처부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온전케 해줄 것에 대한 간절한 어떻게 보면 가난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도 워낙 답답해서는 그러겠습니까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진 않았던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행동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여러 상황들이 지날 겁니다. 누군가의 대화를 들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받아들임, 이런 수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그 상황 자체가 참 곤란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분명 잘못됐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지만 그래도 그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 이 잘못된 상황들, 이 억울한 이야기들, 뭔가 앞뒤 안 맞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내가 지금 도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좀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들을 줄 알고 맡길 줄 아는 오늘 복된 하루 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는 하나님, 그래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에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